왜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맛있는 것 많이 잡수시고 열심히 사셨는데 왜 먹어야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어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일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시고 그 해답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 없이 살 수가 없고 목적 없이 먹을 수가 없고 목적 없이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없으면 좋을 사람, 있어서 안 될 사람. 두 번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사람. 세 번째, 꼭 있어야 할 사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사람, 없어도 될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나비나 메뚜기나 뭐든지 걸려들기만 해봐라. 내가 빨아먹고 말 거야.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개미 같은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전혀 유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꿀벌 같은 사람. 꿀벌은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꿀을 채취합니다. 그것으로 주인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건강을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꼭 필요한 성도 다 되시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할 줄 모르면 내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천하,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참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인간이 가진 지혜 가지고는 잠시 후에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에 비교하면 몇십 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점 하나와 같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 잘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종말,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말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세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Last days, 이 말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he last day, 이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last days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The last day, 단수가 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직전,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last days가 아니라 the last day, 주님의 재림 직전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네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마지막 종말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 현상이 뭘까요? 그 현상이 성경에서 일러주는 현상은 첫째는 정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는 것은 종말의 때구나. 뉴스 보면 알잖아요. 정치인들 모습 보면 알잖아요. 또 하나 징조가 뭐냐? 군사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지금 세계 각처에서 뉴스 보도되는 전쟁도 있지만 뉴스 보도되지 않는 전쟁도 적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근, 지진, 자연재해. 어제도 뉴스 듣자 하니까 미국 미소시티 준지 어느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밤에 발생을 했는데 동네를 싹 쓸어버렸어요. 집을 다 가지고 가고 차를 다 가지고 가고. 누가? 태풍 같은 토네이도, 회오리바람.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박이 떨어졌는데 얼마만한 게 떨어졌냐?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요. 또 투르키에, 시리아. 우리 성도들의 정성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진 7.8 강도였다고 하죠. 얼마 전에 최근에 6.8인가 또 어디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제 보도도 안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들이
왜 일어날까? 종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인간이 부패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도덕적으로 마음이, 양심이 땅에 떨어져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깨닫고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덕적으로 극에 달합니다. 뭐 그런 뉴스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들었을 것이고, 저는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요사이는 이 뉴스가 평균화가 돼가지고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농촌도 도시도 다 똑같아요. 평균화가 돼.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자연재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다 아는 것이 평균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무서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여기저기 출현합니다. 최근에도 내가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이단이 등장했던 것이 1980년도에 시작이 된 JMS라는 단체. 무서운 단체입니다. 우리 한국의 한국인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이 과거에는 한 90여 명 됐다는데 최근에는 120명 됐대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단들 보세요. 추종을 그냥 안 합니다. 생명 걸고 합니다.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가족도 팽개치고 마누라도 팽개치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들어갑니다. 우리 대구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1600개 교회가 저 스타디움에 모입시다. 단체를 통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합니다. 공고를 하지만 해마다 2만 명, 3만 명 모으기 위해서 발부동을 해도 못 모읍니다. 저 스타디움에 최고로 많이 모였을 때 아마 제가 그때 맡았을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2002년도. 2002년도가 뭐 있었습니까?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대부분 부활절이 4월 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2년도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죠. 그런데 피파에서 이 월드컵 경기장을 다 만들어 놓고 언제 인수를 받냐? 4월 1일부터 피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서 관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장을 만나서 우리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허락해 주셨더니 희한하게 절묘하게 맞추었습니다. 허락을 해드리고 말지요. 이래가지고 그때는요. 월드컵 경기장이 도대체 이 2001년 월드컵을 우리 대구에 사는데 어떻게 생겼노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때 5만 명 넘겨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왔든지 5만 명 가까이 왔다니까. 그때 5만 명이 넘었는지 뭐 모르지만. 그런데 이단 단체가 모여보세요. 질서정연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메시아가 거기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앞에 내가 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득세한다 이럴까요?
그래서 앞서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지금은 우리가 당면한 시기를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제야 끝이 올 기다. 문제는 언제 종말이 오느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소갈이야. 예수님께서 간섭 안 해. 예수님도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다만 징조가 있다. 징조. 예수님이 징조를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이 3대 명령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 잘하는구나. 이 일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일.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까요? 왜 먹습니까? 왜 사십니까? 연세 많은 분, 병원에 요양하고 계시는 분에게 기도하이소. 그래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목숨 부재해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이러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요새 죽지 못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예. 우리 교회 오래 요양원에 계셨던 분은 18년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18년 동안의 요양원에 계셔도요, 마지막 임종하시기 얼마 전까지 신방을 가면요,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권사님. 아직까지 권사님이 하셔야 될 기도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두신 줄 믿고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왜 먹어야 합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발부당하고 직장을 구하냐 이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직장을 찾아야 돼요? 왜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일하기 위해서. 일. 무슨 일? 복음 전하는 일.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문화적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문화적 명령.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명령 무슨 명령이냐?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전도 명령.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상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땅 위의 명령이다. 아닙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땅 위의 명령이라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상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 이 지구촌의 최고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지상 명령이 뭐라고요? 최고의 명령. 이 땅에서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저 북쪽에는 뭐 뉴스에 보니까 박수를 설렁설렁 쳤다고 뭐 현장 축결하잖아요. 이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에도 너희는 갔어. 이 말씀은 지역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경을 초월해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파송하면 아이고 목사님 일본은 잘 사는 나라인데 선교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거 꼭 파송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내 집 근처 건질 죄인도 많고 전도해야 될 도 많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교 파송했습니다. 보고서가 왔는데 아직까지 한 영혼도 전도 못 했습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철수시켜야 안 되겠냐? 이것 때문에 논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예수 믿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전도 해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도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오늘까지 평생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가족 있잖아. 그럼 끝내야 됩니까? 손 털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가정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병원도 가고 국경도 넘어서 가고 가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은 은혜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 너무 많다. 추수할 것 많은데 뭐가 문제냐? 일꾼이 없다.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일꾼이 되거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추수가 뭐냐? 하나는 곡식 추수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도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하고 포도 추수하고 어떻게 다르냐? 곡식 추수는 은혜의 추수입니다. 포도 추수는 여러분 심판의 추수를 말합니다. 곡식 추수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 포도 추수는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합니다. 심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주일 오셔서 뭘 해야 됩니까? 곡식 추수를 해야 돼. 곡식 추수가 뭐라고요? 은혜의 추수예요. 은혜 받고 은혜를 먹고 양식을 먹고 내려가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악 이기고 사탄 이기고 마귀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추수를 안 하고 가면요. 여러분 중에 요사이는 뭐 성인병이 많잖아요. 성인병이 있는 분은 이제
식사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식사가 조금 늦어졌다 이러면 식은땀이 나고 막 이렇게 뭐 당도 있는 걸 또 먹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량이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은혜의 추수가 떨어지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 못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추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고 그래서 소화시켜서 세상을 이기길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중간 부분에 말로 세 번째 줄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타일러 권면해 복음 전에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걸 안 하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게 돼요. 멸망하게 돼. 지옥 가게 돼.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나옵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을 우리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했지? 그런데 왜 사명 안 해? 왜 복음의 길을 막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어. 과거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식사 때가 돼도 밥을 잘 안 먹어. 엄마는 이 아이 밥 먹이기 위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는 시간이 1시간씩 걸린대요. 1시간. 이런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여러분 밥을 왜 먹어줍니까? 엄마를 위해서 먹어줘요? 엄마 내 밥 먹어주니까 좋지? 내인데 감사해. 말이 됩니까 이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어요.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에 여러분 충성스러운 전도자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뭘 나라를 살려.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닌데 뭐 때문에 줄이고 가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이 직업 1순위였습니다. 1순위. 그런데 최근에는 선생님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교육대학도 미달이고 사범대학도 미달이에요. 선생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럴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남학생이 선생님 옆에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말이죠. 강단 앞에 와서 누워가지고 턱을 고아가지고 또 어떤 여선생님은 열심히 수업을 인도하고 있는데 학생이 저 뒤에 앉아있다가 우통 다 벗고 말이지. 니 왜 우통 벗고 있노? 이러면 아니
보통 벗는 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예? 아니, 선생님이 내 인권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 교감 되신 유가훈 집사님. 집사님에게 당장 와서 아이들이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 애들이 어디 간지 알아요? 교육청에 있었잖아. 교육청으로 바로 가버려.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내 인권 침해했다고. 오늘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우리나라가 GNP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3만 불. 이러면서 살만하니까 이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 성도들이 아직까지 출석을 안 하는 성도.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하는 성도가 있어. 여러분, 영적으로 고갈시대. 왜 기갈입니까? 육신이 먹을 게 없어 그랬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까? 혹시 저 제주도 삼다수가 떨어졌어요 지금? 예?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오늘 권하라.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우박이 오든지, 여름이든지 겨울이,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 못하든지 어디든지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과거에 전도하던 방법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중단되면 안 돼요. 요사이는 SNS나 이 유튜브를 통해 전도의 문을 막는 어리석은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임받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경북예고 수업을 해봤거든.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다 잘 쳐다보고 있어. 수업을 잘 듣고 있구나. 나는 처음부터 그래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쳐다보기는 나를 쳐다보는데 밑에 손이 따로가 있어. 이것 가지고 SNS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 위에 3층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도 목사는 안 보이도 하나님 다 보여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한 생명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건강에 특별한 지장이 문제가 아니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은혜를 내가 추수하는 시간이에요. 농사 잘 지어놓고 여러분 보세요. 자연재해 태풍이 오고 막 그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농사 지어놨던 거 1년 헛농사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겠다고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예배 자리에 앉았잖아요. 왜 은혜 추수를 안 합니까? 말씀에 왜 아멘하고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내 손해예요. 안 받으면 내가 손해예요. 사탄이 나를 시험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라? 힘써라 힘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영구한 두뇌로 하나님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 믿게 했나? 전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미래는 아이고 전도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 그래 전도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전도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놔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놔보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화를 했잖아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나에게 행복이 온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사람이 된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생명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방법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방법.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냐?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사람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심폐소생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잖아요. 이 교육을 받고 나면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툭 넘어지는 상황이 요사이는 많이 발생하더군요. 이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뜸 쫓아가가지고 바로 높여가 어깨를 두들겨 보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돌아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한번 해요. 심폐소생, 영적인 심폐소생. CPR이라 그럽니까? 한번 해보면 용기가 생겨요. 한 번도 평생 안 해보니까 상황이 다가와도 전도할 사람이 나타나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앞에 있어도 전도를 못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 하셨잖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아멘. 하겠습니다. 마음 문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 열고 싶지요? 근데 마음 문이 안 열리죠? 왜 안 열릴까요? 마음 문은 어떻게 열어요?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아무도 못 닫아요.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열어주시는 은혜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도전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평생 신앙생활에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또 3차 특세가 있습니다. 내려가실 때 미리 교환을 다 받아가세요. 한 주간 읽으시고 다음 주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성에 꼭 참여하세요.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와보라, 와봐라. 내가 뭐 와보라고 한다고 되겠나? 아이고 내가 저 높은 어른, 우리 사장님, 우리 어른, 아이고 장관님, 저 시장님 어떻게 와보라 하겠노?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와보라고 한번 외치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용기 가지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교회 오셔서 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와보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느 날 내가 뭐 권세 있게 뭐 천천히 무게 있게 한마디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따다부다만 말을 막 쏴댄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아멘 하고 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 전문가가 통계를 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된 원인을 조사를 했더니 그냥 교회 하면 와고 싶어서 왔다.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 많나 봐요. 그런 사람이 한 3%. 또 미국은 축호전도가 적잖아요. 근데 축호전도 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5사람. 5%. 부흥에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사람 0.01%밖에 안 된대. 친구나 친척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70%에서 90%. 여러분, 와보라. 아버지 교회 가봅시다. 아들아, 오늘 교회 가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말씀을 믿고 하면 어느 날 손톱도 안 들어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자식이 엄마 나도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방법은 참 많습니다. 맨투맨 전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데리고 따라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어떻게 했어요? 오니. 이게 전도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데려오니 어떻게 됐습니까? 믿게 되더라. 6장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1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 명절, 주일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데 헬라인에게도 전도하고 유대인에게도 전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도하고 내 가족에게도 전도하고 이웃에게도 전도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고. 코로나 시대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 나가 성도. 안 나가는 성도.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성도가 많아요. 그런 성도에게 전하세요. 왜? 얼굴 보자. 예배 드리자. 회복하자. 손잡고 나가자.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략지, 요충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도, 직장도, 군대도, 교도소도, 병원도, 학원도, 선교지, 외지, 타국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해보면 내가 항상 너희와 어떻게 있겠다?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서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해서 전하잖아. 예수님 의지해서 순종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해서 와보라 외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보정수표 중에 보정수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말할 줄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생명 살리는 일 잘 감당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너가 보배다. 우리 교회 보배로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